뉴욕의 어느 교회 담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크게 글씨를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담쟁이가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글씨가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만 남은 거예요. 또 한참 지나서 또 이 담쟁이가 또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또 덮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우리는 전한다만 남았어요. 우리는 전한다. 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이 제목을 하면서 교회 앞 담에 쓰여진 글씨가 우리는 전한다 이밖에 안 보이니까 무엇을 전하는가, 이게 빠졌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빠지고 전하면, 그리스도가 빠지고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 중심 돌이요, 중심. 교회의 가장 중심, 모퉁이 돌, 기초석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 2021년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를 제목으로, 표어로 정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올바른 교회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시대예요. 간혹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는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조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물론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 그들이 성령을 받고 120문도와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기독교인이 된 바로 이 유대 크리스찬들과 여전히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라든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났던 지금의 유럽의 지역들이 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별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둘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외계인이야, 외계인. 예? 나그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 크리스찬이냐 이방인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경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뭐예요?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불신자들이죠. 그들도 예수 믿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오늘 에베소서 2장 특별히 19절 그러므로 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치돼야 돼요. 또 연합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걸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2장의 결론적인 얘기를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서로 별개냐? 성도 간의 별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교회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여러분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왜? 신경이 다 연결돼요. 신경이. 그래서 손에 온 신경이, 모든 신경이 손, 발, 눈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의사들 중에 눈만 보면 누가 건강한지 안 한지, 손도 발 다 여기에 온 오장육부 신경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나가 별개가 아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어지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원가지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분리해요. 그러면 말라서서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옆 사람 꼭 붙어 있읍시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하여튼 죽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또 지체 간에도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면 팔이 아닌 거지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합되고 붙어 있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서는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이제 여러분 모이기를 권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나중에 흩어져서 또 교회 역할을 하는 거지, 모이는 교회가 안 되면 흩어지는 교회는 흩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교회로서 존재하는가, 그걸 여러분 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보십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할 때 바로 서론에 얘기했듯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들이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에 있는가를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교회로서의 어떤 신분인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단에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면 절대 사이비의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여기서 권속이라는 것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들, 딸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족이요. 가족.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가족. 요즘 현대인들이 핵가족이 돼서 사실은 이 핵가족이 가져오고 있는 가장 단점이 뭐냐?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이기적. 자녀도 하나만 놓고 오냐오냐 하고 키워놓으면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가족, 공동체, 이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가족 제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 때는 그 어른의 질서, 이거 무서웠어요. 그렇죠? 네. 어른에 대한 공경,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어른 공경이 없어야 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질서를 몰라요. 질서를.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공동체예요. 책임. 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함께 문제에 달라붙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함께 십시일반 돕자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함께 담당하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대가족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간편하고 신경 안 쓰고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마리아에게는 어머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누굴 못 박혀 있으니까 손으로 못하니까 턱으로 얼굴로 가리켰겠지요. 손이 못 박혔으니까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형제예요. 마리아의 아들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해요. 왜? 가족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부모고 누가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형제 자매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친형제가 아니지만 친형제보다도 더 책임을, 마리아를 맡기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혈육에 있어서만큼은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자기 친한 형제, 친척, 가족들에 잘하지 않냐? 당연히 잘하지요.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제한되고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육 중심이 아닌 거예요. 믿음 중심으로 더 높은 차원의 책임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볼 때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네? 교인들끼리 친하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공동체가 교회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하지 말고 자기들도 예수 믿어서 그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냉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돕지 못하고 관심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 간의 관심과 또 필요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런 사랑과 나눔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 시티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영주권보다도 더 위에가 시민권이에요. 예? 혜택이 많지요? 뭐 미국 할 거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도 오지만 또 불법적으로도 와요. 그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발각되면 그냥 추방시켜버려요. 왜? 시민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적 있는 시민이 아니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졌다 그래서 추방당합니까? 깜빵엔 가겠지, 그렇죠? 그러나 추방은 되지 않아요. 그게 시민이에요. 그게 시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면 쫓겨나 안 쫓겨나요? 에? 잘못했다 그래서 너 지옥으로 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이 아니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추방당해서 지옥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면 절대로 추방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호적 파버리고 뭐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말만 그러지. 절대로 그 신분을 지워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과 개신교 관계 속에서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갔다. 자기들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런 구도 속에서 봅니다마는 여러분, 그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중세 가톨릭이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응?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다시 회복시키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진리로, 가톨릭이 진리에서 떠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예요. 다시 회복받은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간 게 아니고 가톨릭이 나갔는데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 가족으로 회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관을 확실히 해야 돼요. 네. 가톨릭 성도들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니네들은 작은 집이고 큰 소리 쳐봤자 니네들은 작은 집이다 이거예요. 그건 형태 속에서 보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봐야 돼. 본질에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붙어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절대로 우리는 추방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다. 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그러면 절대 우리는 쫓겨나지 않아. 지옥 가지 않아요. 확신하세요. 응? 이 교회관이 확실해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연합체로서의 교회입니다. 20절에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거기 보면 여러분, 터가 나오지요. 터. 그리고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 때는 성전으로 와야 돼.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와야 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야 돼. 절기 때 와야 돼. 그런데 그런 성전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터가 나오고 모퉁이 돌이 나와요. 터와 모퉁이 돌.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요소예요. 터가 없으면 건물을 져요, 못 져요? 터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예요. 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터가 있으면 천막이라도 쳐도 괜찮아요.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자기 건축업자인데 우리 전수아님이 한번 그 차 막아놓은 그분이야. 그래서 목사가 바뀐 줄 알았다는 거야. 나랑은 내가 이제 말을 터놔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 잔뜩 먹고 그냥 뻔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웃 사랑이냐? 이 찬송 이렇게 하는 게 막이다 그러면서 난 속으로 찬송 못하게 하는 게 막이지. 그러면서 이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무조건 천막 치래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천막 치래. 내 속으로 터만 있으면 나도 천막 친다. 그린벨트 가서라도 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알아봐 주면 내가 가서 천막 치겠다고 말이야.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입니다. 그런데 그 터는 그리스도를 터라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그 터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위에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사도와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주는 척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터가 없으면 힘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확신, 확실한 구원이 이거 흔들리고서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도 모르면 절대로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건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도 필요 없대.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말씀 나누면 되는데, 에? 여러분,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들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부모 없이 뭐 우리끼리 그냥 뭐 잘 살아보겠다. 그럼 고아요, 고아.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같이 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없고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뭐 믿음을 키워간다, 정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자기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모퉁이 돌. 예수는 뭐예요? 모퉁이 돌. 이게 무슨 역할이냐?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 지금처럼 건물을 지면 뼈대 이렇게 골조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냥 공고리 붓고, 그리고 그냥 칠하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 당시, 오늘 이 AD 1세기 그때는 이런 건축법이 없어요. 어떻게 졌나? 바로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돌과 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중심돌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럴 때 예수가 빠지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퉁이 돌, 중심돌이에요. 중심돌, 기초돌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비유할 때는 예수님이 몸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왜 중요한가? 머리가 다 전체에 지시를 하죠. 지시하고 또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여러분 손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경이 어디로 와요? 머리로 와서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손이 아프다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살아서 죽었어요. 팔 하나 없어도 죽진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으로 하나 되자. 인정도 여러분
오래 안 가요. 예? 부부도 서로 돌아서면 남이자 남. 정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의리? 어떤 사람은 뭐 의리도 이익 앞에서는 다 그렇게 믿고 세워줬는데 싹 재산 다 갖고 튀어버려요. 의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의리도 믿을 바 못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여러분 절대 머리 검은 짐승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하나 안 돼요. 주님이 붙잡고 이쪽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교회는 모아지지 않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시를 잘 받아서 정상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네?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교만 아니면 미숙함이요. 교만하거나 미숙하구나. 제가 2주 전에 건강검진을 제가 60에 들어서 처음 이제 해봤는데, 특별히 이제 건강기능검사라 가지고 머리털 갖고 중금속 검사까지 다 해서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그래요. 이 수치로 이제 제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정상인데 1가지가 좀 높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조금, 난 천식인 줄 알았는데 가려움증도 생기고, 이게 수치가 높아서. 그리고 당뇨는 5.6이 정상인데 5.5로. 우리 아버님이 당뇨여서 우리 사모님이 조금만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내가 당은 절대 아니고, 또 뭐 전립선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이제 간이 41이 정상에서 45, 한 4 정도 높고, 중성지방이 있어서 밀가루 음식 먹지, 앞으로 저 국수 사주지 마요.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혈압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금속 검사에서는 수은이 좀 높고, 수은은 좀 빼줘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뭐 아연, 인, 뭐 칼륨, 비타민 D 부족하대. 그래서 계란 노른자 많이, 제가 계란을 참 많이 먹는데 노른자에 그런 이제 아연, 인, 뭐 이런 칼륨이 많아서. 자, 무슨 얘기냐면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낮춰줘야 돼. 그렇죠? 또 부족한 것은 보충해줘야 돼. 그래서 정상 수치를 갈 때 건강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수치를 보더니 나보다 좋은 것 같네 그러고 있어. 말이 돼요? 60과 지금 20대가 지보다 내가 좋. 지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지. 수치를 정확하게 정상 수치를 맞춰가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뭐 잘한다, 뭐 열심히 다 하지만 교만하면 뭐예요? 오히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건 낮춰야 돼. 겸손해져야 돼. 겸손. 그리고 수치가 부족한 건 뭐예요? 채워져.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채우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자긍심이 부족하면 자긍감을 불러넣어주고. 그래서
건강한 수치를 유지해 가는 것이 건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몸을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고 넘치는 것이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요즘은 건강기능학이 발전했어요. 어떤 원인만 가지고 어떤 이제 현상, 뭐가 이상하다, 현상만 갖고 치료하면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쳐줘야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건강이에요. 내 신앙 건강을 체킹을 해가지고 넘치는 건 어떻게 낮추고 부족한 건 채우고,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터 위에다 세워야 돼. 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진리의 가르침이 터예요.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그렇지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이 아닌 나무 지푸라기로 세워놓으면 불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건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연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용서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저 인간도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냥은 사랑 못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1절에 보니까 되어가고란 말이 나오지요.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단어의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다르는데 문법적으로 같은 것은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지금 되어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 모두. 왜 저 모양일까? 저렇게 믿었는데 저 꼴일까? 그렇게 보면 안 돼. 아이고, 아직도 무슨 중? 공사 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예? 사람은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세월과 상관없어. 예? 내가 잘 지어가고 되어가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내버려 시간만 간다고 신앙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21절에는 주 안에서, 2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했지요. 20절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붙잡고 주와 함께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절대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손이 건강해서 건강한 거 아니요, 그지요? 심장만 건강해서 건강한 거 아니요, 뇌가 약하면 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 저거 하나쯤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치장에 문제가 생기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함께 지어져. 혼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뭐 크게 부자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가 나오네. 이 말은 뭐냐? 성령을 의지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을 말할 때 여러분, 성령은 절대적으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잘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씀이, 저런 상황엔 저런 말씀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고 그 시간에 기억나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성령.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 성령 충만과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하다 그러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회복되도록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안 되고 무책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대가족으로서 교회다. 서로가 책임적 관계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도록, 함께 하도록, 함께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